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밤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다 놀랍니다. 우리 애들이 천재인 줄 알고 놀랍니다. 그래서 이야 벌써 뒤집기를 하네, 벌써 배밀이를 하네, 아니 벌써 일어나서 걷고 막 박수치고 난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큰애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도 되기 전에 이거 젓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얘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젓가락질을 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얘들 이렇게 뭐 뒤집기 하고 일어나고 뭐 걷는 거 뭐 대단하다고, 평생 걸을 텐데 뭘 대단하다고 박수치냐고 막 그러냐고 그러는데, 근데 부모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대어서 우유 시리즈로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한두 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천재일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래서 너는 천재가 돼야 돼. 그리고 키워보니까 초등학교 때 천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 그냥 서울대 가라.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 보니까 또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 연세대는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까 그동안 그래도 건국대는 가야지, 건국 우유를 먹인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대야 이제 실체를 알고서는 먹이는 우유가 저지방 우유라는 겁니다. 지방대만큼은 저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만은
몰라요. 자식을 키우면서 내 자식이 정말 잘할 줄 아는데 진짜는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를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이 사울을 예수님께 붙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잡히게 되었습니다. 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 잡으려고 노력해도 헛수고일 때가 있고 허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은 빈손일 수가 없습니다. 빈 그물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빈 그물이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라고 했잖아요. 달리게 표현해 보면 말씀에 붙들렸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붙들리다 보니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얻게 되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이 아니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해봅시다.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돈이 1,500을 나가요. 죽으라고 일해서 1,000만 원 벌었는데 나가는 돈이 1,500이에요. 이거는 헛수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빚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100만 원을 벌어도 모으는 돈이 50만 원일 수 있고 80만 원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어찌 보면 더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탁 불어버리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진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이 그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에서,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면, 나에게서 성령님으로 바뀌면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보다 그 주체를 주님께로, 주의 말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란 오랜 친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고향에서 중등부 교사도 하고 셀 리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만 내려놓고 싶대요. 한 1년만 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도 카톡으로 보내고 새벽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올려놓은 거를 이 친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읽다가 믿음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 말이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이게 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접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나무를 어떻게 하시는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져라 양보해라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과 말씀을 일치시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자기 안에 그러한 것도 없고 옛날과 같은 열정도 사그러진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숯불의 비유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활활 타오르는 숯불에 고기를 구우는 사람 없다. 여러분 숯불에 고기 구우셨나요? 불 확 일어날 때 구우잖아요. 다 타서 못 먹습니다. 끓으면. 그런데 숯불을 태우고 난 다음에 은은한 불이 됐을 때 그때 고기를 구우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은은한 불에 고기를 구워야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야, 열정보다 중요한 건 깊이고 그 깊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 사귐이야. 옛날처럼 막 그런 열정은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간다면,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넨 성공하겠네. 아멘 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됩시다. 아멘.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럼 됩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충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했더니 눈이 떠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은 이 아나니아를 찾아서 다메섹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했음을 보았기 때문에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경 봐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이 집가라는 곳에서 이 사울이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 줄 때 눈뜬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꽤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500명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예수님 만났는데 380명은 아마 예전처럼 또 회당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00명 이상이 모였지만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120명.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했어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울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주의 제자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주님을 보게 되죠. 10절 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걸음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저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한두 번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엘리에게로 뛰어가는데 두 번까지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 너를 부른갑다.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가르쳐 주니까 사무엘이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 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봅니다. 이사야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이 감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불러도 우리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의 텀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부르는데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침묵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친밀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도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를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아나니아가 대답하니까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려요.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기 온 것은 대제사장에게 공문받아서 잡으려고 온 겁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주님께 말하는 것은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주님도 다 압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울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사울의 미래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실과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났어요. 너무 차이가 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얘기했지만 그건 과거와 현재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아나니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정확한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불렀습니다. 좀 전까지는 원수 사울이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으니 원수 사울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어울리기도 싫은 존재였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생각, 계획,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백지화 시켜버립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옳은 일입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줍니다. 시골에 있을 때 교회 앞에 호두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호두나무를 한 번도 따서 걷어본 적이 없어요. 청설모라는 놈이 와서 이게 익기도 전에 다 따가서 먹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 해가지고 양철로 못 올라가게 막기도 하고 기름도 칠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도 옆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너무 얄미워서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새총으로 이렇게 쏘기도 했었는데 한 번은 맞췄어요. 맞아서 윽 하더니 벌떡 일어나 가지고 다시 돌아치면서 계속 다니더라고요. 정말 얄미웠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고 이제 잠깐 이제 안식년 가실 때 산책하면서 만났던 청설모는 반갑더라고요. 내 호두를 따먹는 청설모는 죽일 놈이었는데 나랑 호두랑 상관없이 산책 중에 만난 청설모는 되게 귀여워서 일로 와라고 인사도 했던 청설모가 있었어요. 근데 호두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호두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이게 동글동글한데요, 그 겉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딱딱한 호두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속살이 있죠. 그 딱딱한 것을 이제 청설모가 깨서 먹는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마치 호두의 그 껍질과 같아요. 부드럽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예 순종해야죠 라고 한 껍질은 예 하면서 그 안에는 아주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래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이 속 안에 있는 딱딱한 껍질이 안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안 변해요. 아마 속임수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사울을 향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 사울아. 아멘. 이렇게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랑 같은 생각을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다른 걸 말씀하셔도,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셔도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형제 사울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으로 삶의 주인이 바뀐 사울이었죠. 그는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이 아나니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오늘은 좀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서 죄송한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처한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좀만 빨리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신 하나님을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보다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훨씬 큽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보다 주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울을 불러주셨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처한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내게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